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11월 6일 아모스 3장을 읽는다는데 3장은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싸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아모스 2장과 1장,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왔는데,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의 죄악에 대하여서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또 미래,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심판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장에서도 사마리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시면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잘 들어보라 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어지는가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인 것입니다. 그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아는가? 너희만 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족속, 이스라엘 족속만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 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신 그 백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있을 때 나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징계하신다. 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생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가만히 놔두지만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을 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관계일진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심판을 하겠다는 그 내용들을 선지자가 깨달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보시면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소리를 내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앙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해서 우연히 있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있구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편에 있어서는 계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보이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타당성, 근거를 잘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마리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 왜 그곳에 선포하는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런 궁궐들과 애굽에 있는 궁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하는가? 그것은 사마리아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있는가 옆 나라에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10절에서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행하면서 자기 유익과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14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날 그 베델의 제단의 뿔을 꺾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델의 제단이라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나눠지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던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포악과 겁탈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의 내용들로 말씀하시는가 11절 보시면 11절 중반 보시면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15절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심판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져냄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 속에서도 마치 양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있는 그 양을 빼내고 건져내는 것과 같이 지금 여호와께서도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그 자손을 긍휼히 여겨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친히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의 어떠함을 잘 알고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심판과 징계의 손길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줄 알아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혹여나 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아닌지를 늘 살펴보며 삼가 조심하여 주님의 품 안에 또 주님의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서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사마리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과 또 다양한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종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